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혹시 명절에 상처받고 마음 아픈 거 있으면 오늘 예배하면서 다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예. 다 버리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75억 인구 중에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유럽 사람들 정말 이름만 대면 내노라 한 어마어마한 성당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국의 뭐 여왕이나 국왕들이 가서 예배하고 미사하고 거기 참석하는 그런 교회들, 웨스트민스터 사원들 이런 데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배가 있습니까? 예배가 없어요. 뭡니까? 관광지예요. 관광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얼마 안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 우리 옆에 사람들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하나님이 보시면 보석 같은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밤하늘에 하늘에 캄캄한 별을 보시며 하늘이 캄캄할 때 별이 빛나고 잘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별을 보기 위해 캄캄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반대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누가 별처럼 빛날까요?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얘기합시다. 집사님이 그런 별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예. 예.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옆에 있어요. 이분들과 더불어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0년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40년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는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전초기지 진을 칩니다. 어디에다 진을 칩니까? 길갈. 한번 따라합시다. 길갈. 이 길갈에 딱 진을 치고 여기를 베이스 기지로 삼고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이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아이성으로 해서 허리를 두동강 내고 들어가고 남쪽으로 점령하고 북쪽으로 점령하고 그래서 다 땅을 점령하는데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7년이에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까 하겠죠. 7년 정도. 그렇게 전쟁을 하고 나니까 여호수아한테 그랬어요. 너 평생 전쟁만 하고 살 수 없으니까 여기서 멈춰라. 그리고 땅을 분배해 줘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 땅에 남은 잔당들은 그들이 처리하도록, 그리고 너 남은 여성은 좀 편히 보내다 가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6년 살고 죽었어요. 16년 살고. 그러니까 한 9년 정도는 여호수아도 편하게 전쟁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400년 동안 사사시대, 지도자가 없으니까,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또 여호수아 때 있었던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 누가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이 중구난방으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버렸어요. 신앙생활 없이 살아버리던 400년이 지나고 여기저기서 쥐어 터지면서 살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왕정시대가 되어서 첫 번째 임금 사울, 두 번째 임금 다윗, 세 번째 임금 솔로몬, 이 120년, 각각 40년, 40년, 40년에 120년을 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노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었던 다윗과의 언약, 거기에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너의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당장 두 쪽 나버립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가 있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931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될 때의 왕은 누구냐면 아합 왕과 그 다음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들이 있을 때, 그래서 여로보암 왕, 그 다음에 나답 왕, 바하사 왕, 엘라 왕, 시므리 왕, 오므리 왕, 그 다음에 아합 왕, 그리고 이 아합 왕 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갈멜산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열정적인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로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때에 엘리야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던 엘리사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고 그가 엘리야와 같은 열정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 못지않도록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행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역시 아합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 그 다음 왕 아하시아 왕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지도 좀 띄워주세요. 내가 안 본 사이에 지도가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베델 보이시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델. 그리고 베델에서 이렇게 서북쪽으로 이렇게 한 13km쯤 가면 여기에 나오는 게 길갈이에요. 길갈. 오, 이상하다. 아까도 길갈이 있었는데, 그 길갈은 여기 여리고 옆에, 여리고에서 동북쪽으로 2km 떨어진 길갈. 여기는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자마자 있는 곳. 여기에 여호수아가 전초 기지를 삼고 여기서 가나안 이렇게 하고 밑으로 하고 위로 하면서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했던 기점, 여기가 길갈이에요. 그런데 이 이 이스라엘 땅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갈, 여기도 길갈, 여기가 길갈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은 여기 길갈입니다. 여기 길갈. 그래서 이 엘리사의 고향이 어디냐면 여기 벳산 보이죠? 이 벳산. 그리고 이 벳산에서 조금만 더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 이 아벳 무홀라라는 곳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벳 무홀라. 아벳 무홀라. 제가 발음이 안 좋으네요. 아벳 무홀라가 이 고향이에요. 여기 출신이고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지금의 하이파항이 있는 이 갈멜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벳산까지 이 용르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벳산까지, 그리고 벳산에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이렇게 여기 길갈 위에까지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부메랑처럼. 여기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불러요. 이스르엘 골짜기인데 이스르엘 평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이스르엘 평원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쪽에 당연히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이 샤론 평원하고는 달라요. 여기 이스라엘 평원은 이렇게 부메랑처럼 휘어져 있어서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작지만 여기 이사갈 지파는 이제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나중에 지파별로 축복할 때 이사갈에게 너는 들어와서 집안 잘
근데 그 말에 제발 집안이 풍성할 거라는 그 약속대로 이사갈은 여기 살면서 바로 갈릴리 기원에서 이 아주 농사짓기 좋은 땅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작은 지파지만, 작은 민족이지만 농사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작지만 잘 먹고 알차게 살아가는 민족이 이사갈 지파가 됩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쪽으로가 다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곡창지대 평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바로 갈릴리 호수에부터 수원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쪽 골짜기에도 마찬가지로 물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 부메랑 모양으로 되어진 곡창지대예요. 그러니 이 지대가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없으면 안 될 만큼. 그래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솔로몬도 이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은 공물을 받아들이는, 제가 새벽 예배 때 또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곡창지대로 공물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곳으로 지정을 해놓고 관리한 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이 가까운 여기가 바로 누구의 고향입니까? 오늘 본문의 선지자 누구예요? 오늘 본문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받은 엘리사는 아주 열정적이었고,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주로 활동 무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기 이 길갈에 찾아갔을 때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농장을 경영했어요. 당연하겠죠. 고향이 저기니까 저 비옥한 초생딸 지역, 아까 저 부메랑처럼 생긴 저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사니까 농사를 많이 짓고 농장이 있었겠죠. 거기서 농사 잘 짓고 있는 사람을 엘리야가 불러서 제자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엘리야의 사명을 받아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엘리야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바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길갈을 찾아갑니다. 왜 길갈을 갑니까? 길갈에는 선지 학교가 있습니다. 선지 학교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신학교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갔는데 자꾸 가니까 또 간 거예요. 다시 방문한 거예요. 이것은 순회적인 방문입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가서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여기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에 갔을 때 가뭄이 심하게 들었는데, 그 가뭄 속에서 들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을 따와가지고 그걸로 죽을 써서 나누어 먹으려고 했더니 독이 있다고 누가 외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라. 그래서 가루를 넣었더니 모두가 다 먹게 되었어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하고 싶은 얘기, 영적인 얘기가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지금 선지학교니까 신학생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죽에다가 가루 좀 넣은 마술 같은 이야기, 그랬더니 못 먹던 것이 먹게 된 거예요. 이 마술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의미를 꼭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첫 번째 얘기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삽시다. 3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앞에 많은 선지생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앉아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서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근데 구약에는 그런 일이 흔치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엘리사 앞에 이렇게 둥글게 둘러 앉아서 말씀을 배우는 걸 보면 대단히 말씀을 사모하는 그 제자들의 열심도 있고, 또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엘리사의 열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럴 때 일어난 곳입니다. 그때 일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저기서 제자 하나가 배에서 꼬로로록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또 저 제자도 배에서 꼬로록 소리가 나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조금만 비가 안 와도요 금방 흉년이 들거든요. 강수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 여기저기서 말씀은 배우는 열심은 있는데, 그래서 영적인 양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육적인 양식이 없어서 다들 배고파하고 굶주려 있는 거예요. 가뭄이니까 더 심했겠죠. 그럴 때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봐라, 큰 솥을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솥을 걸어라, 그리고 물을 끓여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굶주리고 있는 선지생도들에게 뭘 먹이고 싶었어요?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을 먹이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구나. 오랜만에 길가를 찾아 선지생도를 만났는데 그들이 극심한 가뭄에 먹을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먹겠다고 그 앞에 앉아있는 그들의 눈빛을 볼 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먹이고 싶어하는 엘리사의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에게 뭐가 있습니까? 뭐 있어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이 있어서 큰 솥을 걸라는 거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을 따옵니다. 얼마나 가뭄이든지 다 가서 먹을 건 다 먹는다고 생긴 건 다 갖다 먹어버렸어요. 이제는 뭣밖에 안 남았어요? 못 먹는 것만 남았어요. 못 먹는 것만. 저도 어렸을 때 그 없이 살던 시대에 다들 뭐 있는 거 그 검은 그 먹포도 우리 고흥말로 떼알이라 그런데 떼알 다 따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산딸기, 우리 복분자 같이 생긴 거, 산딸기 그런 거 막 생기면 다 따먹어버리고 다들 하얗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못 먹는 것만 남았어. 그게 뭐냐면 뱀딸기 못 먹는 것만 막 남아있어요. 못 먹는 것만. 그거는 누가 못 먹는다 했는지 몰라. 하여간 못 먹는 거래. 그럼 뱀딸기야. 다 안 먹어.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눈썹을 처음 들어봤는가 보네. 눈썹을 뽑고 먹으면 괜찮대. 그래서 저도 눈썹을 많이 뽑았어요. 그거 뱀딸기 먹으려고. 근데 이 위에 눈썹인지 속눈썹인지 모르는데 나는 그냥 속눈썹을 다 뽑고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속눈썹이 길게 자라났어요. 지금도 이렇게 한방눈이 내릴 때면 속눈썹이 하나씩 쌓여요. 근데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졌냐? 다 뽑아버려서. 왜 뽑았냐? 뭐 하려고? 뱀딸기 먹으려고. 어쨌든 이렇게 못 먹는다는 것만 남고 먹는다는 건 다 사람들이 먹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 남은 건 들포도 덩굴에 들호박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만큼 먹을 것이 없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겠죠. 그런데 자기가 먹을 것도 갖고 있지 않는 엘리사가 당당하게 여봐라,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불을 떼라, 물을 끓여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있다고? 뭐가 있어야 끓여 먹지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이러면 또 사환도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을 하죠. 그 말을 듣고 또 큰 솥을 걸고 막 물을 떠다 붓고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서도 자기 사환을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욕심의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라 크게 생각하고 크게 베풀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엘리사는 머리로 가르치는 것만, 하나님 사환들을 앉혀놓고 그 선지 후보생들을 앉혀놓고 선지생들에게 머리로 가르치는 하나님만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사가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은 누굽니까?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이 역사하는지 그것을 지금 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여봐라, 큰 솥을 걸어라, 그리고 물을 채우고 끓여라. 뭐 놓을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누가 채우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얼마만큼의 그릇을 갖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 그릇은 얼마나 될까?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역사하는 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나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나도 있고 싶습니다. 늘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일하게 하소서. 이왕이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누가 더 멋있는 사람인가 보세요. 하나님, 나 일 안 해도 늘 얻어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하나님, 1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나 일 안 하고 얻어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큰 그릇을 준비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되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누군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려고 할 때 그 누군가는 누가 돼야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죠. 내가. 어차피 저 사람도 없고 어차피 나도 없어. 근데 누군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한 번은 노예에서 목사님들 옷을 나눠줘요. 옷을 나눠주는데 한 벌이 남아. 한 벌이 남으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거 가질 사람, 이거 한 벌이 남는데 누가 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나는 내가 설교했거든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지런히 막 달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로 가게 돼 있다. 나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마치 그 주에 그 설교를 했던 터라 이 말씀대로 나도 해봐야겠다. 나도 내가 설교했으니까 내 말씀대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거 하나 남는데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요! 막 이랬어요. 그 옷이 누구한테 왔겠어요? 다른 사람은 말도 못 꺼내. 마음속에서는 누구나 다 나도 갖고 싶다 해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악을 쓰면서 손을 번쩍 들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도 주세요 이렇게 누가 말을 하겠냐 그 말. 못해. 그건 내 거 됐어요. 그건 내가 그게 옷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그 설교대로 해본 거예요. 누군가가 김밥 먹고 싶은 사람, 뭐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 뭐 순대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오늘 저녁은 죽어도 떡볶이 친구들아 떡볶이 막 이러면은 내 마음속에 김밥 먹고 싶어도 말을 해요, 못 해요? 못해. 그래 오늘은 그냥 떡볶이 먹자. 그러는 거예요. 열망과 열정을 가진 사람 앞에 누가 당해내겠어요? 어차피 저 사람도 없고 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쓰시고 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누가 하면 좋겠어요? 내가 해야죠. 왜 남이 하도록 해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누군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고 싶어. 그러면 누구 교회가 해야겠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지. 왜 얻어먹는 삶을 살라 그래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어차피 저그 교회도 없고 우리 교회도 없어. 어차피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선지생도들에게도 먹을 것이 없고 엘리사에게도 먹을 것이 없어. 다만 엘리사가 갖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누가 하실 것이다. 큰 솥을 걸어라. 물을 가득 넣고 끓여라. 사환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 나오잖아요. 로마의 관리, 부하 100명을 두고 있어요. 종이 아팠어.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이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아유,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명령만 하면 다 하는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 오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면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우리가 아는 얘기니까 같이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누가 정해줬습니까? 누가? 당신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당신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누가 정해줍니까?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정해. 나는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물을 가득 넣고 끓여야 돼요. 예. 중풍병자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많았어요. 중풍병이 흔한 병이었고 또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4명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 하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때 당시엔 갈대로 지붕을 여놓으니까 갈대를 헤집고 싹 친구를 들 것을 통째로 내리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 못 나을 병이 예수님을 만나면 낫는다고 생각하니 그 믿음대로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중풍병 걸리면요 손발이 안 움직이고, 근데 더 큰 중풍병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중풍병 걸려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못 움직여. 누군가를 평생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고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평생 남에게 도움만 받고 사는 게 낫겠습니까? 네? 영적으로 중풍병 걸려서 누가 평생 나를 도와주고 사는 거예요. 나는 평생 남의 케어만 받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영적 중풍병자처럼 나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큰 소리 치고 큰 솥을 걸고 믿음대로. 이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야죠. 왜 안 되겠어요? 누구는 있어서 했거니요? 왜 안 돼요? 없어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평생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3번째, 4번째 교회 짓잖아요. 땅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축하는 것까지 32평짜리 2개 지으니까 한 평에 135만 원, 32평 곱하면 4,320만 원, 2개 교회 지으니까 8,640만 원. 거기다 2개의 땅 샀으니까 1억이 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믿음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겁나고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영국의 시골교회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서 의료 사업을 위해 헌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세숫대야 같은 그 헌금함이거든요. 작은 세숫대야. 이게 딱 오는데 아이 하나가 거기 쑥 들어가 앉아요. 너 이놈아, 이렇게 경망스러운 일을 네가 헌금하면 네가 왜 들어가냐? 그런데 나는 드릴 돈은 없으니까 내 몸을 통째로 드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 그래서 지금도 이 아프리카 잠비아의 루사카에 가면은 거기서 비행기는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차로 12시간 정도를 서쪽으로 달리면 그 리빙스턴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만큼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최초 선교사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은 사람이에요.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줄 때 유명한 대학이 명예박사학위를 주면 돈 많은 기업가들이 명예학사 받을 때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이고, 네가 뭔 박사냐? 그러면서 그 대학생들이 비웃어. 그런데
리빙스턴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는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감히 저분의 삶 앞에서 내가 공부 좀 배웠다고 뭐라고 고개를 쳐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몸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큰 믿음을 가진 그는 아프리카 땅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큰 솥을 거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살려고 지금 엘리사는 이 선지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알고 내가 알듯이 나도 먹을 것 없고 너도 먹을 것 없고 우리 모든 신학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누가 먹이실 거다? 하나님이 먹이실 거다. 그러니 큰 솥을 걸어라. 물을 넣어라. 끓여라. 끓이고 물을 넣는 거, 끓이는 건 지금 먹겠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주실 거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호박을 먹고 살면 죽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호박을 먹고 살면 죽습니다. 예, 이 들포도 덩굴에 들호박이 열려 있었어요. 이것은 외과라 그래요. 우리 참외 그 외과예요. 그래서 크기는 노랗게 익어가고 크기는 우리로 보면 오렌지만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약간 하늘수박 같은 느낌이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하늘수박. 그 들포도를 따다가 썰어서 그냥 옷자락에다 가득 다 먹고 와서 거기다 썰어서 그냥 솥단지에다 넣은 거예요. 사람들은 뭘 넣은지 몰랐어요. 참. 그래서 여기는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들호박에는 콜로신드라는 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이 쓴 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걸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들호박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먹을 죽을 한꺼번에 끓였으니까 위험했겠죠. 그리고 먹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썩겠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쓴 것을 죽음의 맛으로 평가하니까, 그래서 소태 사망에 독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아무도 못 먹는다고 외쳐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이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흉년은 영적 기갈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큰 솥은 뭡니까? 큰 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매개체예요. 큰 솥을 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큰 솥을 거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하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해내는 거예요. 해내. 무엇이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5개인 거 이거 알잖아요. 엄지손가락이 뭐라 그래요? 내가 최고다 그래요. 그러니까 둘째가 뭐라 그래요? 뭔 소리냐? 시키는 건 누구예요? 내가 최고의 명령권자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이 뭐라 그래요?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키 큰 사람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약지가 뭐라 그래요? 몸에 금 두르고 있는 애 나와봐라. 그랬더니 새끼는 할 말이 없잖아요. 나는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몸에 금 두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남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가만히 생각했어요. 뭐예요? 너희들 이런데 가봤냐? 그래. 우리는 이 5손가락처럼 누구에게나 다 재능이 있습니다. 새끼도 다, 다른 애들은 못 가는 곳 다 가보잖아요. 누구에게나 우리는 다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새끼여서 합니다. 나는 약지여서 합니다. 나는 중지여서 합니다. 다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호박 이건 뭡니까?
기르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세상의 것이에요. 노력하고 만들지 않은 것들이에요. 방치된 것들이에요. 세상에 방치된 것들. 예, 세상에는요, 명예, 부, 권세 이런 것 따라서 얼마든지 쫓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고 길러서 먹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널린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탐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들호박은 그런 모습이에요. 미안하지만 먹음직스럽지만 거기에는 독이 있고 죽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이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 명예나 권세나 부,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죽어가는 청년 하나를 이렇게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살렸는데 농약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농약을 먹어서 뒤 여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급히 가서 이제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위세척을 해서 살려냈는데, 농약을 먹었는데 얼마나 우리 고향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예요. 우리 1년 후배인데 너무나 똑똑해. 근데 전대 철학과 다니면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자라스트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책을 읽고 다녀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철학도 있고 자기 주관도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미안하지만 영혼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혼 구원,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요. 세상의 명예, 권세, 부가. 그러나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영국의 목사님 하나가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갔는데 신기한 광경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가 마치 목자처럼, 목자가 양을 끌고 간 것처럼 돼지가 졸졸졸졸 그 사람을 따라가요. 돼지 무리가. 아니, 양떼도 아닌데 어떻게 저 돼지가 저렇게 줄줄줄 따라갈까? 그리고 신기해서 따라가 봤더니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도살장으로 줄줄이 다 따라 들어가. 어떻게?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물어봤어요. 아니, 비결이 뭡니까? 왜 돼지가 도살장으로 저렇게 줄줄 따라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딱 보여주는데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완두콩을 이렇게 계속 2알씩 3알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주워 먹고 주워 먹고 주워 먹고 이렇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세상의 것들이 완두콩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명예, 부, 권세, 그것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줄 모르고 세상 것들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니까 그거 먹으려고 달려가다 보면 결국은 사망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되고 구원의 길로 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들호박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엘리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외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가루를 가져와서 넣게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퍼서 주어라. 그러면 이 가루가 뭘까요? 마법 가루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마법 가루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를 통하여서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엘리사가 성령이 임하고 여리고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에 가니까 여리고의 성읍이 아주 좋잖아요. 근데 물이 나빠서 모든 나무의 열매들이 딱 딸 때 되면 떨어져 갖고 딱 골아버려요. 그러니 수확을 할 수가 없어.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떻게 해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이 나빠서 그럽니다. 그러면 물의 근원지로 가자. 그래서 위에 우리로 말하면 저수지로 간 거예요. 저수지에 가서 이 물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금을 던져라. 소금을 던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이렇게 외쳤어요.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금이 고쳤다는 거 아닙니다.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이 던지는 소금은 매개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 한 주먹 던졌다고 저수지가 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고쳤다고 한다. 지금 여기 넣는 가루도 마법 가루가 아닙니다. 고치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매개체로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 결국은 이 독 들어서 못 먹고 죽을 이 죽이 모두가 다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배부르게 가뭄에 먹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가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넣어주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 달리던 내 삶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삶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예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예수님 있는 삶을 삽시다. 예수 없는 삶은 죽음을 향해 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예수만 있는데 다른 게 다 없어요. 괜찮아요. 영국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사찰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17살 때부터 교회 일을 하고 살았어요. 교회 사찰 일을 한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했어요. 근데 특히 교회에 종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종을 쳤던지 사람들은 종소리하고 시계하고 안 맞으면 시계를 고쳤다 그래요. 그러니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얼마만큼 제 시간에 맞추어서 종을 쳤는지 알 수가 있겠잖아요. 사람들이 시계하고 종하고 안 맞으면 시계를 고쳤다니까요. 네. 그 니콜라이 집사님, 하나님께서 평생도록 교회에 종을 치고 76세가 될 때까지 그 자식들이 다 잘 돼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이 일을 하고 살리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서 그 일을, 종치는 일을 계속 하다가 76세에 종치러 가다가 임종을 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걸 보고 탐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궁의 무덤에 묻어준 거예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임시 국경일로 정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뭐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고 예수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에 뭐 출세하고 내놓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니콜라이 집사님처럼 평생 교회에 종을 치는 일만 하고 살더라도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직임을 다하고 살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 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들포도 먹으면 죽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들호박 먹으면 죽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예수를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 생도들에게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들호박 먹고 살면 죽는다는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도 그것을 죽는다는 겁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이 바라는 큰 부흥과 성공은 아니더라도 감사히 여기며 축복으로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